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잘 맞추셔서 봉독합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교회가 교회되게라는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 지성소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성소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성막의 마지막 단계 지성소와 교회, 지성소의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교회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교회관이 정확한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마치 내 집과 같아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입니다. 사람이 정서가 안정이 되고 사람이 성격이 온유하고 이 모든 안정감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듯이 성도들의 영적인 안정, 성도들의 영적인 균형, 조화, 기본기는 여러분 교회 속에서 내가 잘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정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우리 가문이 어떤 혈통이고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듯이 내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가 샘플이냐라고 얘기할 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교회를 샘플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에 있는, 성경은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디 한 군데 편집할 데가 없습니다. 다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에 흐르는 맥을 잘 보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막, 그것이 변천하면서 그리고 교회, 그리고 마지막 그 교회가 오늘 내 마음이 성전인 것, 이 세 가지가 잘 연결되어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관이 아주 든든하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교한 거를 제가 여러분께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한눈에 딱 정리가 될 수 있는 도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번제단은 죄인의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는 곳입니다. 피 흘리는 곳입니다. 번제단 앞에서 제사장의 칼로 죽는 겁니다. 머리가 잘라지는 겁니다. 팔다리가 잘라지고 오장육복을 다 꺼내내는 죽는 곳, 그것이 1단계 번제단입니다. 성소는요, 지속적 거룩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해도 내일 또 살아나가지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 죽음, 지속적 거룩,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을 통하여서, 분향단을 통한 기도를 통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속적인 거룩은 한 단계 안으로 들어온 성소의 생활입니다. 더 한 단계 안으로 들어오는 이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번제단은 단번에 죽는 겁니다.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1년 코스를 밟아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단번에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옥로를 의지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단번에 구원받는 것이지 한 달 동안의 코스웍이나 이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건 단번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소는 매일의 죽음입니다. 이건 거룩과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또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죽고,
우리는 기도로 또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우리의 죄성을 다시 드러내고 지속적인 죽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성소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지성소는 매일의 부활입니다. 매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다시 태어나노라. 나는 매일 다시 사노라. 나는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사노라.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매일매일 다시 나는 살아나노라. 여러분 구별이 가시죠? 성막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번제단은 신앙의 출발 지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소는요,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과정을 통과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거룩과 성소를 향하여 가는 신앙의 과정이 성소입니다. 그러면 지성소는요,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신앙의 종점이에요. 이것이 지성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막이 그냥 당연한 그냥 이런 성막이 아니에요. 저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저녁에 우리 목장 모임할 때 같이 함께 나누는 쉐어링 하는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어저께 우리 목자들에게 제가 미리 설교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쉐어링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번제단 옆에서 서성이면서 죽지 못해가지고 칼자국만 내가지고 피 흘리면서 이거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여러분 번제단 옆에서 여러분 서성이고 있는 내 단계인가? 내가 예수의 피로 분명히 죽은 사실은 분명한데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번제단 옆에서 피 흘리면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내가 아닌가? 두 번째는 내가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내가 기도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가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단계인가?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종점 저를 보시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 하나님의 종점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 쫙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편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 번제단, 성소, 지성소, 이것은 뭐와 똑같냐면 마치 출애굽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번제단은 뭐와 똑같은 거냐면 단번에 죽는 유월절의 역사와 똑같은 겁니다. 그 집에 거하고 단번에 양을 잡아서 피만 바르면 무조건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크냐 작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단번에 죽어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면은 그런 단번에 유월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예요. 그리고 과정 단계로 갑니다. 그들이 유월절 애굽을 출발한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야의 40년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령 속에서 그들은 꾸준하게 다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꾸준하게 그들은 여러분 변화되는 겁니다. 그들은 유월절의 역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홍해를 걷는 자들이에요. 경험이 확실한 자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소 속에 거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의 종착점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역사가 성막이고 성막이 역사고 성경은 똑같은 내용을 한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 따르고 교리 다른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 여러분 그겁니다. 성막에서 성소에서 그리고 지성소로 나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볼까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꾸준하게 신앙 속에서 우리를 거룩을 향하여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지막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할, 믿으시면 아멘, 역사를 완성시키는 거. 성경에 무슨 이야기나 무슨 사건이나 다 저 안에, 저 틀 속에서 짜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도 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어디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번제단은 있고 유월절의 역사는 있고 홍해는 건너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맛봤지만은 그들은 종점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천국 못 갈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애굽을 나왔으면 무조건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으면, 내가 신앙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종점,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다 객사예요. 객사.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성소,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조그맣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저 위에 있는 성찬대보다 조금 더 큰 펜실베니아 랭커스트에 가면은 실제로 만들어 놓은 성막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거보다 조금 더 큰데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그 뚜껑 위에 천사 둘이서 무릎 꿇고선 이렇게 서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갑니다. 그 궤 속에다가, 그 법궤 속에다가 십계명을 집어넣고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고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궤짝, 법궤가 있는 그 땅, 지성소, 이건 뭐냐 그 얘기죠. 성소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내가 정말 그 안에 거하고 있나?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번제단에서 서성이다가 하거나 혹시 내가 말씀 한 편 듣고 성소에서 기도 한번 하고 집에 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내 라이프인가? 저는 여러분께 이 지성소는 신비한 곳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자기 민족 전체를 위한 대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한 번 들어옵니다. 사실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한 두세 번 정도 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Anyway,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성소에 들어와서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뿌리면서 기도하는 그때에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할 때는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해 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그 시체를 누가 꺼내러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는 사람은 다 죽는데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이외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의 허리에 방울을 달고 걷습니다. 많은 방울을 달아놓고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서 뒤에다가 끈 하나를 휘장 바깥으로, 저 바깥으로 끄집어내 놉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볼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우리 제사장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완성하고 있구나. 딸랑딸랑 하다가 갑자기 딸랑딸랑 아무 소리가 안 나면은 가셨구나. 뭔가 우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구나. 그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제사장 뒤에 있는 끈만 길게 잡아당기면 대제사장이 시체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이 지성소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나 정말 무섭기만 할까요? 왜 하나님은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는 지성소로 나오라 그럽니까? 지성소 나갔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죽기 위해서 여러분 지성소를 만들어 놨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지성소로 나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의 불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세 가지의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런 지성소가 있다면, 이런 법칙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법칙, 지성소에 있는 법칙.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임재의 법칙.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의 임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번제단에서 시작해서 성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들어올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자, 보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뭔데요? 연기로 임재합니까? 불 가운데 임재합니까? 소리 가운데 임재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눈으로 보일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즉각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 누구든지 감히 법궤가 지나갈 때 법궤를 만지면 그 자리에서 죽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것. 법궤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갈 때는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여러분 그런 역사들,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는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 그거는 저를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예수 수십 년 믿고 아무리 모태신앙이더라도 그는 성소적인 생활은 잘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잘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성소에 들어와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짐재. 어렸을 때 우리가 이런 놀이 하고서 놀았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한량없이 유치해요. 갑자기 어느 애가 마당에 뛰어나와가지고 나하고 놀 사람이 여기 붙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놀 사람이 여기 붙어라. 그러면 한 사람이 거기 붙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됐어요. 나하고 놀 사람이 여기 붙어라. 지금 젊은 청년들은 전설의 고향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놀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스워요.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른손을 펴시고 내 지성소에 들어와 내 엄지손을 잡아라. 너는 내 편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극단적 설교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게 옷이 없어서, 이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요, 내가 가서 그분의 엄지손을 잡으십시오.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시라고요. 하나님 언제 임재하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찾아오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나와 동행하실 겁니까가 아니라 내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나는 주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너무나 쉬운 성경 구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자예요. 시편 23편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That's it.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사는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오는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 사람 참 깡 좋네, 그 사람 참 담력 좋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자.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경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수행과 고행하면서 예수 믿습니다. 불교식으로 예수 믿어요. 수행과 고행이 뭡니까? 번제단 앞에서 매일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오늘도 또 죽고 내일도 또 죽고, 자기를 갈고 닦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말씀을 몇 번 읽어야 되는 것이냐, 기도를 내가 몇 시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수행과 고행 스타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고
고행하고 자아를 죽이고 심지어 결혼, 가정 같은 거 필요 없다, 결혼을 하지 않고 산속에서 생활하고 도 닦고 경지에 들어간다 그러고, 경지가 어딥니까 여러분? 내가 해탈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극지에 다다랐다고 하는 거기가 어딘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끝이에요. 그 다음이 뭔데요? 그 다음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번제단에서 성소를 향해서 우리는 들어오는 그 다음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절대 기독교는 고행이 아니에요. 돛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금식했느냐 그걸로 판가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느냐 이걸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 있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겁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항상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 줬습니다, 그가 항상 먹을 것이 있는 맑은 시냇물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늑대와 사자들이 나타나도 양들이 나가서 싸우던가요? 아닙니다. 목자가 다 싸워줬습니다. 나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왜? 내 옆에 목자 되신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임재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한 자는 예수를 믿어도 항상 불안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초조합니다. 왜? 그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고아들의 특징입니다. 고아들의 특징. 고아들이, 죄송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생활력이 강합니다. 고아들의 특징이 굉장히 거칩니다. 고아들의 특징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왜? 난 혼자기 때문에. 나를 지켜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나의 목자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느냐 그 얘기예요. 이번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막을 내릴 날이 다가왔는데, 김연아가 빠진 피겨스케이팅 대회가 조금 시시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만한 선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김연아 선수를 코치했던 코치, 김연아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던 그 코치,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 오소라고 하던가요? 그 코치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5개 나라 코치로 나왔습니다. 5개 나라 코치예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오늘은 이 나라 게임 가서 그 나라 옷 입고 내 선수를 막 응원하고 들어오면 부둥키 않고 전광판 보고 나서 몇 점 나오면 막 축하해주고 또 옷 벗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옷 입고 다른 선수들 가서 또 내 선수니까 가서 또 막 응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두드려주고 들어와서 전광판 보고 또 옷 벗고 다른 나라 옷 입고. 예선전부터 그 코치 소호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5개 나라를 코치했어요.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연봉은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여러분, 왜 모든 나라가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럴까요? 왜 모든 나라가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그럴까요? 그 사람은 세계적인 탑 선수를 만드는 제주꾼입니다. 세계적인 탑 선수를 만드는 여러분 능력자예요. 5개 나라면 어떻고 10개 나라면 어떠냐 그 얘기예요. 동시에 게임하는 거 아닌데 다들 그 선수를 코치로 모시려고 나라가, 개인들이 다 눈이 벌게져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 5개 나라를 이번에 코치했어요. 여러분, 세상도 좋은 사람 밑에서 훈련받기를 원해요. 나를 인도해 줄 자가 좋은 자이기를 원해요. 누가 나를 가르쳤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여러분 코치해 주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코치할 것 같습니까? 예, 잘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상은 안 됩니다. 내 이상은 안 된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비극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 나보다 내 이하라면, 내 수준을 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나보다 나야 됩니다. 최소한 나보다 위대해야 됩니다. 나는 이번에 IT 갔다 온 애들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초등학교 애들이 선교를 갔다 왔다. 이야,
정말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한다. 쟤네들은 정말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제3국가 가서 비전을 넓히고 거기서 선교사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함께 큐티하면서 정말 좋은 세상에서 미국이라는 최고의 나라에서 교육받고 있는 나는 걔네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 못하다면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멋있게 자라야죠.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누가 나를 붙들어줬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냐? 느껴봤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도 그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안 죽어가지고 번제단에서 맨날 죽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겠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여러분 성소에만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종교적인 예식만 치르다가 집에 갈 겁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훤히 읽고 계시고 시편 기자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동의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이로서고 않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은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늘 내 옆에서 나를 훤히 읽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임재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법칙이에요. 지성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계시의 법칙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시작. 계시의 법칙. 첫 번째 임재의 법칙, 두 번째는 계시의 법칙입니다. 계시의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여러분 오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을까? 정신 바싹 차리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구도 들어갔습니까? 모세도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모세도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이 입는 가운도 입지 않습니다. 딸랑딸랑 방울도 안 달아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면 모세야 오늘 나와 함께 회막문에서 내 방에 들어와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때가 언제든 모세는 성경에 보면 항상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성소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말씀하시는 곳.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금 스크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이십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만남의 장소입니다. 속죄소 위에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 두 천사 사이에서 두 그룹, 두 천사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잘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가면요 모세는 법궤 앞으로 가는 겁니다. 법궤 앞으로 가면 천사 둘이, 금으로 만든 천사가 여기서 둘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궤 속에는, 이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만나가 있습니다. 모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앞에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문 밖에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걸어 나가셔서 하나님이 성소에서 모세를 만난 적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 모세가 법궤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동안 여호수아는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탁월한 여러분 조연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주연급으로 쓰시죠. 시간은 나오지 않지만 얼마만큼 긴 시간일 수는 없지만 모르겠지만
모세가 나올 때까지 여호수아는 항상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할 말이 있어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성소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해 줄 이야기가 많아요. 엄청난 금액을 주고 그 코치를 불러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나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프로페셔널이 나를 가르쳐서 나를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인생은 누가 가르칠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누가 지적할까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누가 지적해주고 누가 이야기해 줄까요? 그거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날 때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모두가 제일 궁금한 거 뭐가 제일 궁금해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 거죠, 예배 시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얘기하면은 그냥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제일 궁금한 거는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가 다 궁금해요. 이 비즈니스가 과연 잘 될까? 우리 애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갈까? 미래가 궁금합니다. 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결혼할까? 저 사람일까? 아닐까? 다 결론에 가면은 기도 제목은 다 다른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에 모이게 됩니다. 미래예요. 미래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나중에 미래에 써야 될 돈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궁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성소에 나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미래를 다 이야기해 주리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미래를 알고 사는 자는 뭐가 겁나요? 저는 너무나 마음 아파요. 우리 한성희 목사님 어머님 암이 발견된 지 지금 딱 2달입니다. 못 넘기실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과 통증 속에서 복수가 차시고 대소변을 다 가려내시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작년에 팔순잔치 하시고 건강하시고 새누리교회 권사님으로 정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시고 어느 날 병원 갔는데 암인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딱 2개월이에요. 내일 한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신방 가기로 했어요. 2달 후의 일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제 쫄딱 망할지 우리는 몰라요. 미래가 궁금합니다. 내가 정말 이 전공을 잘 택했는지, 내가 우리 자식을 이 전공을, 이 대학을 정말 잘 가게 한 것인지, 내 미래의 비전과 소망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미래를 몰라요. 궁금하면서도 알고는 싶으나 지성소로 나오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귀로 듣는다. 이건 구약시대의 직접 계시의 시대입니다. 김집사 내일 뭐 이렇게. 그건 구약시대의 직접적 계시. 요즘에는요, 귀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찌릅니다. 어느 사람은 제 힐링 보이스의 카톡에 뭐라고 썼냐면은 너무나 찔렸는지 완전히 저를 향하여 저격한 것 같습니다. 저를 딱 겨냥해가지고 팍 쏜 것 같습니다. 막 제가 그냥 한 방에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찔림이 됩니다. 저는 뭘로
몇만 명이 그 힐링 보이스를 보는데 제가 몇만 명 중에 누구를 저격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왔던 겁니다.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쩌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자는 그것이 내 말로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그게 안 들립니다. 저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이야. 저렇게 우리가 이 뉴욕 땅에서 어떻게 살란 말이야.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귀로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를 보시죠.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까? 그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 성령의 만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법궤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해주는 것을 마음으로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눈으로 듣는 겁니다. 어쩌면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내 라이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로구나. 내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구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눈으로 보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있는 자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목회자가 목에서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해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아무리 여러분 강력하게 권유를 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오면 귀로 들리고 마음으로 들리고 눈으로 들리고 그리고 관계성으로 들립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의 말같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는 거로구나. 심지어는 내 자식이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주의 종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고 목장 모임 속에서 성도들의 쉐어링 시간에 그것이 내게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이고 관계성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약에 보면 발람을 향하여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귀가 어두웠으면 타고 가던 나귀가 동물의 입을 열어가지고 동물이 말을 해버렸어요. 오직 못 들었으면, 오직 둔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너무나 이야기하면 잔소리라 그럴까 봐 사실 우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건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저 가슴이 다 탔습니다. 근데 못해요. 못합니다.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십시오. 자녀들 여러분 귀에 딱지가 집니다. 안 들어요. 저희 아들이 전도사로 오니까요 제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 담임 목사야. 뭐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은지, 이렇게 목회라 저렇게 목회하라. 저보다 더 늦게 퇴근하시면서 퇴근 안 하십니까? 제가 먼저 갑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애들 결석하면 꼭 신방해야 된다. 전화 신방해야 된다. 부모들하고 꼭 같이 함께 삼각관계에서 이야기해야 된다. 상처받지 마라. 하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마라. 강건해야 된다.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얘기 안 해버립니다. 뭐 어떻게 되든 그거 뭐하러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지성소로 나오라고 얘기해요. 너 내 앞에 와서 바싹 무릎 꿇고 경배해라. 나는 네게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우리가 할 말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게 뭐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할 말이 뭐 있습니까?
내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죠.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분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원인, 과정, 결과까지도 빠삭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다 듣겠습니다. 그게 지성소의 성도입니다. 그게 지성소에 나간 자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를 시원하게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고, 나의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응답으로 말씀하고 싶고, 그분은 나의 비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싶고, 그분은 나의 사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싶고, 나의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고, 내 앞으로 나갈 길을, 디렉션을 이야기해 주고 싶고, 내비게이션처럼 그때그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내비게이션을 맞춰놓고 가스 스테이션에 가스 넣으러 가도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떠들어요. 막 잘못 들었다, 그리 가면 안 된다. 알아. 가스 넣으러 가는 거야. 하다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지성소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들립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임재를 경험한 지성소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의 정말 불변의 법칙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임재의 법칙. 두 번째는요, 계시의 법칙. 세 번째 마지막은 능력의 법칙입니다. 다 같이 시작. 능력의 법칙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급살 맞아 죽었어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복귀를 만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를 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와우, 바울 위대하다가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지팡이를 한번 내휘둘렀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더라.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모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무능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능력의 법칙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의 법칙이. 지성소에 사는 자들, 저 사람 참 능력 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저의 라이프 속에서 나타나고 있구나. 요단강이 갈라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법궤를 지성소에서 꺼내서 법궤를 제일 앞에다 세워라.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 모세,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각 지파별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불평을 가진 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 40년 전처럼 홍해처럼 갈라놓고 건너갑시다. 이거 지금 강물살이 엄청나게 센데 왜 이번엔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법칙과 하나님의 계시의 법칙 속에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섰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가 들어가는 순간 물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능력의 법칙이에요. 능력의 법칙. 내가 갑자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능력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무능하게 살지 말자 그 얘기예요.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천의 요새입니다. 강력한 도성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요즘처럼 뭐 정말 대포가 있고 탱크가 있다면 모를까, 막 미사일이 있다면 모를까, 총도 없었던 칼과 창 갖고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러분 죄의 도성, 여러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러분, 라이프라는 도성, 세상이라는 거, 비즈니스라는 거, 자식이라는 거 내 마음대로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법궤를 앞세워라. 다 같이 시작. 법궤를 앞세워라. 다시 한번 시작. 법궤를 앞세워. 항상 여러분 법궤를 앞세우세요. 법궤를 앞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라. 그리고 너는 그 말씀만 따라가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해라. 왜? 법궤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법궤보다 앞서지 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엄청난 여리고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지금은 성지순례 가도 여리고 성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심한 땅이고 분쟁이 심한 땅이기 때문에 저는 참 운 좋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여리고 땅을 봤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진 성 두께가 저는 만리장성은 못 가봤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 당시 때 그 정도의 성이라면, 여리고 성이라면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도저히 그거 무너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 시험거리, 기도 제목, 자식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법칙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야, 정말 멋있는 기도예요. 법궤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모세에게 움직이자 그러면은 보따리 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텐트를 다 철수하고 성막을 다 걷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쥐고 다 성꿀을 들고 그리고 행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것이 멈출 때는 거기다 다시 성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각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거기다 다시 진을 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쾌가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쾌입니다. 법궤예요. 쾌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법궤가 있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 하루 출근하면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내가 걸어가는 길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주여 다 도말하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앞에서 다 도망가게 하소서. 시원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 35절에 쾌가 쉴 때에는, 쾌가 머물러 있을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쉬세요. 우리 삶 속에 같이 함께 있어 주세요. 우리의 라이프 속에 하나님의 쾌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우리 속에서 임재하여 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지성소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하이라이트의 믿음입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번제단 앞에 나와 죽으십시오. 성소에서 들어와 매일매일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세요. 그러나 마지막 종점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아울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